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이 은혜 앞에 겸손할 것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문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 앞에서 우리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찬양의 주인공은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젊었을 때에 이 폐 조직에 공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병인 기흉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그때 지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또 질병과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이 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눈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1, 2,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구원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으로부터 또 이방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어떤 이방인 교회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또 일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참 계획한 것들이 잘 펼쳐지지 않고 그 계획한 것들이 참 좌절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좌절된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에 참 중단돼 버린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결과가 첫째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혹 내가 누구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아멘. 여기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을 동족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였다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 14절 이렇게 유대인의 복음 거절함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오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그의 사역들을 지켜보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까지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율법 같은 것들이 그동안은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가 가득한 형처럼 그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시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났기 때문에 예수를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은 복음을 배척함으로 복음 밖에 하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 얻는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시기 때문에 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 얻는 역사를 보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그 복음 밖에 있는 것 같았던 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누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어떤 불신앙을 또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어떤 실패로 인해서 예상되었던 결과를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성공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조차도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어떤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실패처럼 느껴지는 여러 상황들이 일어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압력해서 선을 이루실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복음 앞에 완강하고 완악하고 복음을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 하신 역사처럼 또 더 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 계기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16절 이하 1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이런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16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사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뿌리가 뿌리가 너를 너희를 보존하는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아멘.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그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또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은 좀 대단하다. 우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18절에 나오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존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우리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1층이 없이 2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1층 없는 2층은 존재할 수 없듯이 유대인들이 없으면 이방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구원 얻은 이방인으로서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유대인이라면 그 나중에 드리는 떡덩이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하는데 이 뿌리는 유대인이라면 나중에 이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가지도 그러하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아주 이렇게 가볍게 미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져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중 믿은 우리라고 할 때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참 나중 믿은 또 뒤에 믿은 우리가 또 먼저 믿고 앞에서 수고하는 주의 신앙의 선배들 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이렇게 그 앞에 먼저 믿은 선배들이나 또 앞서서 지회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참 존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였다면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고 또 해야 될 것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느니라. 선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뭐 잘나거나 대단히 수고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대단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마치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에게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그 원감람나무 가지인 이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찍어내셨다면 너희들도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도 찍어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없어져 약해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애쓰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시기나게 된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인간적인 이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놀랍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쓰임받는 받았던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또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